다윗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영적 승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영적 승리 후에는 적에게 다시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의 통치는 항상 공평과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고 어제 본문 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한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무비보셋을 왕자와 동일하게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해준 것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자와 같이 대우해 준 것과 같이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큰 자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받은 자비는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다윗이 집안에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해라. 다윗은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할 때 혹시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반란의 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조차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한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절과 7절 말씀에서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잘 보살펴 주겠다는 그런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 또는 자비로 해석이 됩니다. 서로 언약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또 신실하게 이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그 내용이 사무엘상 18장에 잘 나타나 있고 또 20장 사무엘상 20장에도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다 제거하실 때에 물론 자기 아버지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을 향한 그 은총을 끊지 말기를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3절과 20장 16절 17절에 보면 언약하고 맹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도 역시 무비보셋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뭔가 똑똑하거나 살아남아 있을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울의 손자로서 반란의 씨를 제거하고 다윗 왕국에 튼튼하게 세워져 가기를 위한다면 이 무비보셋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반란의 씨앗을 없애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다윗은 이제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아서라도 우리를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서 건져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허물을 용서하시는 자비입니다. 3절과 13절입니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무이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없는지 찾았을 때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집안에 종으로 있었던 시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물으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를 소개하면서 두 다리를 전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절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본 사무엘하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그는 5살이었죠. 유모가 급히 아이를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다 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마지막 절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또다시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 절고 있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하 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죠. 다윗이 여부수족을 치러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여부수족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너희들쯤은 눈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물리칠 수 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죠. 너희들은 여부수족을 치러 올라갈 때에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부터 먼저 죽여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후에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다윗이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몹시 미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미워하는가 하면 속담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이보셋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바가 걱정을 하고 사무엘하 기록자가 걱정하는 것은 무비보셋이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그 허물을 가진 자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리를 저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보기를 싫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죄 많은 이 허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허물의 가리움을 입은 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로 삼아주시는 자비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다윗은 자신이 싫어하는 허물을 가진 무비보셋을 싫어하지 않고 왕자와 같이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윗의 자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들입니다.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주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교만해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죠. 날마다 이 감격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머비보셋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자를 임금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머비보셋과 같이 자신을 낮추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없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는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자비이며 아들 삼아주신 자비입니다. 이 자비를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